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의 임재의 소중함과 그 임재의 가치를 절실하게 깨달은 신부, 신랑을 한시라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신랑 곁에 붙어 있고 신랑이 먼저 잠들 때까지 결코 잠들 수 없었던 그러한 신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깨어 있으라는 그런 상징적인 메시지로 주님은 아가서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자, 신랑을 한시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이 들면서 드디어 결혼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 스토리를 통해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신랑이나 신부가 얘기했다기보다는 일종의 나레이터라고 할 수 있어요. 결혼식의 사회자, 일종의 사회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고대 언어이지만 이것을 분위기를 상상하시면서 지금 뭐냐면 이제 신부가 행진하는 모습이에요. 행진하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자, 아주 또 기대가 되어집니다. 드디어 신부의 소원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랑 없이 못 사는데 이제 이분 없이 못 살아, 우리 예수님 없이 못 살아라는 그 갈망을 한번 주님하고 잠깐 떨어져 있어 봤더니 더 이상은 안 돼,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라는 걸 경험하고 드디어 이제 장면이 바뀐 거예요. 6절부터 11절은. 자, 그래서 이제 신부가 결혼 행진하는 그런 모습인데 어디서부터 이 신부가 또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네. 모략, 유향, 자, 여러 향료와 기름으로 지금 단장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연기 기둥과 같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연기 기둥 하면 자연적으로 떠오르게 되는 것은 솔로몬 성전에 임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또 한 가지 출애굽기 40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분의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친히 인도하셨죠. 연기 기둥, 특별히 구름, 불 기둥,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 자, 연기 기둥과 같대요. 지금 누가? 바로 신부가 연기 기둥과 같다. 이 얘기는 뭐냐면 바로 신랑이신 주님을 결코 놓칠 수 없다라는 그 갈망함으로 살아가는 이 신부, 어느새 임재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알레고리로 가야 있어요. 모든 성경을 절대 알레고리 비유로 해석하면 안 되지만 아가는 노래 중에 노래, 시예요. 상징이 많이 다 상징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임재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를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열쇠는 무엇이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을 제일 사랑하는 거. 내 마음을 뺏기지 않고 밤에나 뭐지? 자주 갑자기 하려니까 찬송가 중에 그 밤이나 낮이나 말고 그것도 있는데 지난주에 불렀던 거 우리 지난주에 부르지 않았나? 따다다 따다다 함께 하소서.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내 마음의 주여. 열심히 찬송 안 부르는, 잘 부르는데 그걸 안 해? 네, 내 마음의 주여. 잘 때나 깰 때 제가 한동안 이 구절만 부르면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잘 때나 깰 때. 이 음악이 또 어디서 나왔냐면 철로역정 보신 분들 계세요? 철로역정 그 영화 보시면 이 음악이 나오거든요. 배경음악으로. 야, 너무 좋지 않습니까? 잘 때나 깰 때. 그러니까 다윗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아침에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에 내 마음이 매료돼 버린 거.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이 전부가 돼버린 거. 임재의 사람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 오늘 저희도 처음 부른 곡이 있었죠. I just love, I love the house of the Lord.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 그 사랑의 눈이 먼 그리스도의 신부. 이번 결국 결혼은 사랑하는 연인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과 이 사랑, 그 사랑을 나누는 연인끼리 결혼하는 것인데 어느새 그렇게 사랑에 빠져 있는 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임재의 사람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임재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아가서에서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데, 근데 이 임재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신부가 어디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궁궐이 아니다. 어디서 흘러나와요? 이 6절 끝에 연기 기둥처럼 어디서 나와요? 거친 들에서 오는 거예요. 거친 들에서 오는 거예요. 궁궐에서 단장, 이 계속 반복되는 주제. 아가서 1장에서부터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 왕의 신부인데요. 궁궐에서 단장되는 것이 아니라 거친 들, 광야에서부터 단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삶이 광야와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계시구나라고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해악단 영화를 많이들 보셨을 건데, 그 찬양이 많이 알려지게 됐죠. 신해악단에 나왔던 바로 어떤 찬양입니까? 주께서 나를 오늘따라 찬양이 많이 나오네요.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음색이 달라졌네. 광야에 서 있네. 광야. 그렇죠. 광야에서부터 단장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의 광야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쁨만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슬픔이라는 감정도 하나님이 느끼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빛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이사야 45장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짓다. 나는 평안도 창조하며 고난과 환난도 창조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을 느끼는 걸 통해 기쁨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경험하는 것 같아요. 마치 아가서의 신부가 주님을 잠시 놓친 계절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그 임재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듯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시련과 아픔을 겪었을 때에 일상을 누릴 수 있음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깨달을 수 있듯,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난이 있다, 누구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 시간들 하나님을 오직 신뢰함으로 그 시간들 잘 통과해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했던 모세가 40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40세에 부름을 받고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먼저 광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세에 부름을 받고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 끌어내게 하신 게 아니라, 모세 먼저 광야에 몇 년을 있었을까요? 40년을 더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의 시간을 모세 먼저 광야에서 연단을 더 받고, 그러면서 그 80이 찬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들 200만이 넘는 하나님의 백성들, 여성이나 아이들 다 포함하면 200만 이상으로 추정을 하죠.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심의 땅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훈련과 연단의 시간이 모세에게 있었던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모세를 향해 기록하는 것은 지면에 있는 사람들 중에 모세가 가장 온유하다 했어요. 이건 놀라운 선언이에요. 원래 모세는 어떠한 자였습니까? 원래 모세는요, 분노와 혈기를 못 참아서 살인까지 저지르고, 그 살인한 걸 또 어떻게 했어요? 또 죽여놓고, 아주 오늘날로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땅에 그러니까 죽여서 묻었어요. 그거를 묻어버렸어요. 장난으로 그런 표현이 아니라 진짜 묻어버렸어. 그러했던 혈기와 분노 가득했던 그 모세. 근데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면에 있는 자 중에 가장 온유한 자가 바로 모세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함의 절정이시죠. 그러나 그 외에 예수님 외에 온유함에 대한 대명사로 하나님 모세를 말씀하셨다는 얘기는, 모세가 젊었을 때는 혈기와 분노가 왕성했으나 그가 연단의 시간을 통해 그의 성품이 다져져 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를 이 뭐라고 하죠? 이야기로 모세 상황을 가만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진짜 모세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온유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두 명, 5명, 10명만 통솔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고 다양한 소리들이 들리는데, 200만이나 되는 소리를 이해되시죠? 그 어마어마한 소리도 얼마나 많은
불평과 원망의 소리와 여러분 우리 성경에 다 나오잖아요. 실컷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막 메추라기 먹이 만나를 막 주시는데 야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하나님께 그래 또 불평하냐. 그럼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주신데 고기가 이 사이에 씹히기도 전에 고기를 막 계속 넣어줘. 그러니까 또 불평해. 이제 뭘 불평해.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고기 메추라기 좀 내라 나오고 끊임없이 불평했던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모세가 얼마나 온유해졌는지를 보십시오. 옛날 같았으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셔가지고 모세야 이것들 아무래도 안 되겠다. 얘네들 다 쓸어버리고 너랑 나랑 단둘이 시작해야 되겠다. 그때 주님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모세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아닙니다 주님.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을 이끌어 드리지 않으신다면 나도 그것으로 인도하지 마십시오. 라는 이 어마어마한 고백. 처음에는 분노와 혈기를 참지 못해 한 사람이 물론 거기에 동족이 아픔을 당하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렇다더라도 살인은 합법적이지 않죠. 그랬던 그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연단의 시간을 통해 수백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온유함으로 인도해 나아가는 놀라운 지도자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중에 이번 살인한 사람 없잖아요. 누구 죽인 사람 없죠, 여러분? 여러분 누구 뭐 묻은 사람 없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살인자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이 변화시키셨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변화시키실 수 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립시다. 온전히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모세만이 아니죠. 또 예배 다윗 그러니까 지금 자, 광야에서 모세는 40년 훈련 받았어요. 다윗도 어디에서 훈련 받아요? 유대 광야에서 훈련을 받잖아요. 광야에서 양치 유대 광야에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모세와 다윗의 차이는 모세는 40세 때부터 부름 받아서 나왔죠. 물론 그 이전에도 애굽의 학문을 배우는 시간들 하나님이 허용하신 거죠. 근데 다윗 같은 경우는 10대 때부터 아마도 13살에서 17살 그 사이로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그 10대 때부터 유대 광야로 나아가서 양치고 양들 지키는 훈련. 맹수 나타나면 그 맹수와 싸우는 광야에서부터 싸우는 법을 배우게 되어지고 광야는 얼마나 외로워요. 다윗은 형들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하고 아버지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살다 보니 다윗이 누구랑 놀아요? 양들하고 노는 거예요. 양 치면서 양들하고 놀고 그러면서 거기서 혼자 수금을 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로움의 시간을 예배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롭지? 나는 왜 이렇게 혼자지가 아니라 그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을 주님과의 교제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하시는 거예요. 다윗과 같이 쓰임 받고 싶은 분 손들어 보세요. 아이고 보민이 오늘 예배드린 거 보니까 점핑이 새로운 차원으로 올라갔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원래 점핑 이제 이거에서 그 다음 단계가 있거든요. 저 예배팀들에게 나눈 게 있어요. 점핑 다음에 러닝이다. 러닝이 되려면 자신의 자아를 더 부인해야 돼. 그러니까 점핑도 부인이 필요해 자기 부인이. 근데 점핑에서 이제 러닝은 더 큰 부인이 필요해. 더 큰 자기 부인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단계로 가고 오늘 뭐 보니까 보민이가 막 찬양의 성경적 찬양 방법들 다 하던데. 막 손 들고 찬양하고 점핑, 러닝, 막 무릎 꿇고 막 경배하고 봄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너무 귀한 다음 세대 예배자로 하나님 부르신 줄 믿습니다. 자, 다윗도 10대 때부터 광야에서 준비된 거예요. 바로 10대 때부터 13살, 17살 그 무렵부터. 그리고 언제 왕이 됩니까? 30살에 왕이 되는 거예요. 13년에서 15년 정도의 연단. 아마도 13년 정도로 보는데 근데 보세요. 요셉이 몇 세에 꿈을 꿉니까? 성경에 마치 요셉은 꿈꾼 나이가 정확히 나와요. 요셉이 17살에 꿈을 꿔요. 너무 감사하게 이거는 그냥 적용이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제가 17살 산기도 중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17살을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꿈의 나이라고 불러요. 꿈의 나이. 축복합니다. 꿈의 나이예요. 근데 이 요셉이 17살에 그 꿈을 꿨는데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됐어요? 꿈을 꾸고 꿈을 꿨더니 팔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팔리다 요셉도 몇 세에 결국 왕이 돼요? 30살에 왕이 됩니다. 그 연달의 시간들.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팔리고
계속 팔려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엄청난 광야의 상징적으로 광야의 시즌인 거죠. 감옥에 막 갇혀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할 그 시간들 또 훈련의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된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해요. 그래서 옛말에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라는 표현인데 아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적 가치와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젊어서 고생은 사서한다는 표현. 그래서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마치 궁궐처럼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모든 것이 공급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쉽게 찾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광야 같은 시간들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그 시간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도 가난과 싸워야 하는 분, 재정적인 영역과 싸워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나의 환경은 왜 이럴까? 우리 집안의 형편은 왜 그럴까가 아니라 그 집안의 환경 속에서 그 고통의 시간을 예배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시길 축복합니다. 나는 왜 아플까? 그 시간 속에서 답을 찾지 못하신다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플까에 고민하는 그 시간에 그 고민의 시간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예배의 시간으로 승화시키시면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는 중요치 않다. 모세는 40 이후 다윗 13살 17 요셉 17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도 명확히 10대예요. 명확히 다니엘은 10대 끌려갔어요. 10대 끌려갔는데 자기 친구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가 아니라 끌려간 친구도 있었어. 10대 친구들 축복합니다. 10대 친구들 축복합니다. 10대 친구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에요. 얼마나 복됩니까? 어렸을 때 주님을 섬긴다면. 제가 50대 60대 목사님들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내가 좀 더 일찍 주님을 알았더라면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세월을 아끼시기 축복합니다. 어차피 여러분이 예배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여러분 어차피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내가 하나님 말을 잘 안 듣다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지 않아서 고생을 더 하다가 나중에 끌려오는 것보다 나 자신을 먼저 주님 쓰세요 하고 드림으로 주님께 순종함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더욱 일찍 준비되어 주님께 귀히 쓰임 받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 하나님을 찾음으로 돌파해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계속 볼까요? 우리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쌌는데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와우. 가마 타고 오는 거예요 지금. 이 가마를 지금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누가 준비해 줬어요? 솔로몬이 준비해 준. 가마에는 누가 타요? 가마에 누굴 태우고 맞아요. 왕도 타고 행렬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 행렬은 뭐냐면 결혼식에서 행렬이니까 신부가 타고 있는 거예요. 신부를 이 가마에 태우고 오는 거예요. 신랑이신 주님,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가마를 준비했는데 자 보세요. 와, 그냥 이 신부 혼자만 가마 태워서 신부에게 네가 알아서 와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알아서 와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이 둘러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에게 있어서 신부가 어느 정도로 귀하고 정말 귀하냐면 혹시 모르니까 누가 와서 내 신부를 해하면 어떡해? 누가 와서 내 신부를 해하면 어떡해? 그러니까 군인들을 보내는데 이스라엘 용사들 몇 명을 보내요? 그냥 한두 명 보낸 것도 아니에요. 60명을 보내요. 60명을. 한두 명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신부를 지키고 이 행렬에 오기까지 보호하기 위해 60명이나 되는 용사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으로 보자면 여기서 이 이스라엘 용사 중에 60명은 주의 천군 천사들을 나타내겠죠. 주님의 히브리서에도 말씀하시기를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심이 아니뇨. 욥기서에도 그 천사 바로 소천사에 대해서 욥기서에서 사실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로 주의 천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의 신부를 보호하십니다. 주님, 그러니까 우리
신랑이신 주님은 우리가 2장에서 봤어요. 우리만 주님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너의 얼굴을 보게 하라. 주님도 우리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신다. 그러니까 아가서 2장에서 우리 봤던 이야기예요. 이 아름다운 이 러브 스토리, 이 신부를 보호하기 위한 보디가드 한두 명도 아니고 60명이나 되는 용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또 이 가마를 보면 신부를 태우기 위해 만든 가마도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자, 9절 10절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9절 10절 시작.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는데 그 기둥은 은이요 바닥은 금이요 자리는 자색 깔개라.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여져 있구나. 자, 지금 이 가마를 레바논 나무로 레바논 나무는요, 여러분 아시죠? 레바논 나무 바로 백향목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굉장히 값비싼 재료이고 주의 성전을 만들 때도 이 자재를 썼는데 가마를 만들 때도 최고급의 자재를 썼다라는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는 또 은, 야, 가마의 또 바닥은 또 금, 자리는 자색 깔개. 자색은 상징적으로 그것은 왕의 색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왕의 신부가 되면 그냥 신부가 아니라 왕비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다는 얘기는 저와 여러분이 결국 그 종말론적인 혼인 잔치가 있을 것인데 주님과의 결혼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비가 되는 거예요. 자, 옆에 계신 분이 인사. 당신은 왕비가 될 겁니다. 제가 그래 지금 딱 떠오르는데, 야, 우리가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찬양이 참 진리구나. 왕 나는 왕자다. 이야, 너무 좋은. 갑자기 이게 또 떠오르는데, 그쵸? 이야, 이게 진리. 그리스도의 신부가 결국 왕비가 되는 거예요. 왕비가 되는 거. 주님과 함께 그래서 그 다스림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가마조차도 대충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의 예배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우시기 위하여 결코 대충 일하시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의 오늘 이 편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찬양 중에. 우리 주님에겐 실수가 없으세요. 우리 주님에게는 결코 실패가 없으십니다. 제가 알기에 공군 한 명을 제대로 공군 비행기 조종사를 만들기까지 5억 정도의 비용이 든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여러분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이 우리 주님은요, 요나 한 사람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폭풍을 동원하고 피조 세계 폭풍을 데려와야 돼. 주님이, 야 바람아 일로 와라. 너 좀 세게 좀 여기 좀 불어야 되겠다. 폭풍 불어오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물고기, 고래 중에 고래겠지,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큰 고래를 준비시키셨다가, 야 너 가만히 있어. 여기서 입 벌릴 준비해. 내가 요나 던지면 그때 물어야 돼. 잘못 물어서 요나를 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어쨌든 보호하신 거잖아요. 잘못 물다가 요나 물면 안 된다. 요나를 퐁 던졌는데 마침 그 타이밍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성경은 분명히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라고 했어요. 폭풍을 예비하사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셨다고. 하나님의 무대 장치. 요나 한 사람을 위해 피조 세계를 완전히, 얼마나 이거 어마어마한, 이게 얼마나 큰 기회 비용이에요. 얼마나 큰 5억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대가 지불이죠. 피조의 세계 움직임을 다루는 요나 한 사람, 이 뺀질이 요나. 근데 사실 요나는요, 말씀의 기름 부음이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사실 이름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미떼 아들을 나온다. 아미떼 아들인데 그 아미떼가 에메트에서 나와요. 에메트는 히브리어로 명백한 진리라는 뜻이잖아요. 요나가 말씀의 기름 부음이 얼마나 탁월했으면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수르 니느웨 성에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데 하루 사이에 영혼들이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그 어쨌든 뺀질이적인 모습이 있어. 근데 그 마음도 이해는 돼.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 그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들을 멸망해야 할 악인이 아닙니까?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시나? 우리 주님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악인도 멸망하길 원치 않는다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북한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를 나눈 적이 있어요. 악한 지도자가 죽기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다. 결국 세습만 되고 바뀌어지는 정권이 바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도의 방식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만 그 요나가 그걸 붙들고 가서 결국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도시 전체가 복음화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는데 하나님은 요나 한 사람 세우기에 어마어마한 무대 장치를 동원하셨다. 여러분 요나만일 것 같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요 어마어마한 대가들을 항상 주님의 기회비용을 치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기가 막히게 보호해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와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그분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신부를 세우기 위해 폭풍도 동원하시고 큰 물고기도 준비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렇게 수많은 무대 장치들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거리 예배를 나가면서 저는 이것들을 늘 경험했어요. 저에게는 적어도 우리 거리 예배 팀에게는 적어도 놀랍게 하나님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거리 예배 가운데에 언제나 주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성경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우리 거리 예배 팀을 위해 비를 조정하시는구나. 기가 막히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우리 거리 예배 팀을 위해 얼마나 주님이 큰 대가를 치르시고 개인의 묵상에 절대 성경 얘기를 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누가 예배팀 중에 누가 아파 하면 제가 아파 그럼 딱 주님의 비를 딱 오늘은 주님께서 안식을 주십니다. 딱 거리 이제 드디어 오랜만에 이제 저희가 사역 여러 일정 마치고 이번 토요일에 이제 거리에 다시 나가는데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여러분 있으실걸요? 마치 하나님 나를 위해 막 조정하신 것, 나를 위해 날씨를 조정하신 것, 나를 위해 막 스케줄 조정해 주시고, 나를 위해 막 택시 예비하시고, 막 나를 위해 희한한 만남을 막 예비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그 순간만큼은 그리스도의 신부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것이 다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거 아시죠? 성경을 절대 이런 식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는데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그냥 나를 위해 돌아가. 지구가 나를 위해 존재해.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허니 달 따다 줄까? 그래요. 나를 위해 따주세요. 달 가져오세요. 훅 여기 있어. 사랑에 빠지면 모든 게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랑 결국 그 사랑이에요. 영성의 최고의 가치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결국은 그게 이제 전도서 이야기라고 했죠. 결국 영혼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 그런데 먼저 주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먼저는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하고 사랑을 받은 자가 사랑을 줄 수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해야 내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끊임없이 억울해하고 끊임없이 힘들고 내가 왜 그래야 돼? 내가 왜 그래? 그 무조건적인 사랑 여러분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성으로 계속 우리를 세워 가시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오늘 본문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이에요. 용사 아까 60명이 있었는데 이들 이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갔네요. 칼을 잡고 이야 그냥 보통 이스라엘 용사가 아니라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이 익숙한 단어가 바로 역대상 25장 7절에 나오는 동일한 단어인데 그것은 뭐냐 다윗 장막 안에 288명에 세운 예배자들 그들은 익숙한 예배자들. 근데 사실 거기 익숙한이라는 단어는 스킬들 훈련된 연단된 숙련되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우리 신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합시다. 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고 계세요. 네, 주님이 보호하십니다. 자, 그래서 다시 말씀드려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에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오직 주님만을 경외하는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에 빠지시는 예배자를 되시기 축복합니다. 자, 이제 11절 읽고 우리 기도하려고 합니다. 11절 시작.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아멘.
10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이 남았는데 11절에서는 그들을 시온의 딸들로 불러요. 그래서 이 부분은 1장 나눌 때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아가서에 나오는 신랑과 신부 외에 마치 여긴 노래잖아요. 노래 중에 노래. 요한계시록에도 합창단이 나오거든요. 요한계시록 합창단은 내생물, 24장로, 수많은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 예배하는데 이 아가서에서의 이제 합창단을 바로 가리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하객들이죠. 혼인날 마음이 기쁠 때에 그의 어머니가 씌운 왕관이 그 머리에 있구나. 드디어 신랑과 신부의 결혼식 이루어지는 장면이 아가서 3장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가서 4장부터는 사랑의 고백이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 친밀함의 여정이 실제 아가서 4장 이후에는 비유적으로 쓰였어요. 남성과 여성의 육체적인 결합의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결혼 이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가서 3장 6절부터 11절은 바로 혼인의 이야기인데 놀랍게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서도 혼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종말론적인 혼인잔치, 우리 예수님과 마침내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게 되는 혼인 예식이 바로 요한계시록 19장에 언급돼 있어요. 아직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실제 혼인을 한 것은 아니고 신부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신부로 준비되고 있는 계절인 거예요. 그러면 실제 언제 혼인 이 결혼식이 이루어지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로소 혼인 잔치가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는 혼인 잔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 잔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신약 전체에서 시편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할렐루야의 단어가 다시 잠언에서부터 사라졌다가 신약에서도 전혀 언급되지 않다가 요한계시록 18장까지도 전혀 나오지 않다가 19장에 가서 4번 언급되어져요. 제 논문에서도 핵심 주제 이야기가 바로 요한계시록 할렐루야 연결되는데 너무 신기하죠.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결국 어린 양의 신부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새 노래가 있는데요.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그 할렐루야를 외치며 그 어린 양의 혼인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Jesus is coming. 아가서에서 신랑이 지금 오고 있다라는 현재 진행의 의미를 썼다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가마도 만들고 계시고 상징적으로 이미 주님 우리를 보호하시기에 신부로 단장되기 어떻게 한다고요? 엄청난 기회비용을 들여서 때로는 피조세계까지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기에 주님도 굉장히 바쁘세요. 우리 주님도 그 결혼식을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제 올라가면 준비할 거야. 그곳을 준비할 거야. 나는 준비하러 올라간다. 너희가 있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는 표현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바쁘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광야의 시간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고 정결하게 연단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모세가 굉장히 은혜가 되는 것은 여러분 축복해요. 날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더 혈기, 더 고집불통 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온유해지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더 고집불통 막 듣지도 않아. 내가 나이 들어갈수록 더 혈기, 분노,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고집세지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어갈수록 날이 갈수록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고 날이 갈수록 더 온유해지고 겸손해지는 그러한 그렇게 준비된 연단된 그리스도의 신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우시기 위하여 수많은 대가를 치르시고 지금도 자연 피조물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주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리의 모든 생명이 주께 있으니 이렇게 아가서의 이 신부를 보호하기에 준비되고 훈련된 용사 60이라는 그런 숫자,
주의 천군 천사들로 오늘 또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늘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 기쁨으로 단장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주님께 결코 실패란 없음을, 나의 현재 재정의 상황, 가정의 상황, 어쩌면 여러 아픔의 상황, 질병과의 씨름,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려 나를 위해 주님이 이끄시는 세상, 그 사랑, 주님의 사랑에 눈이 멀어 그 사랑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